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17년을 살다 147년을 향수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 마므리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고 난 후의 장면입니다. 현직 애굽 총리인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가 큽니다. 17살의 어린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버린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나마 지금까지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써 형들은 맨 먼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죄짓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 10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형들의 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잠시 잊혀졌지만 그 죄는 결코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까봐 형들은 지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용서해줘야 할 대상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16, 17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올바르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직접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최고 실세의 총리이고 그들이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아서 두렵기는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직접 요셉에게 가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아버지 야곱을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어 요셉에게 전하게 합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다면 형들이 하는 말은 야곱 자신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직접 전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야곱의 말이 아닌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면하려 꾸민 일이라는 것은 정황상 명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실수 두 가지를 모두 저지르게 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거짓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요셉은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미에 요셉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자마자 울었다는 것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용서하기 힘든 형들의 행동이었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형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형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뜨거운 눈물로 표출된 것입니다. 참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이 요셉에게서 보입니다. 자신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말을 전하자 요셉이 울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을 친히 찾아가서 이제 진짜 용서를 구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참 얄밉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당장 곤장을 치든지 아니면 꼴 보기 싫으니 짐 싸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용서가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요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용서했을 뿐 아니라 양아들로 삼아 길러주고 목사까지 되게 하였습니다. 용서를 넘어 사랑을 실천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오늘 요셉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용서가 쉬울 것 같지만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용서가 된다면 결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입니다.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요 인격입니다. 참다운 용서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인내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으로 팔려 노예의 신세가 되었고 주인집 마님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도 갇혔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빚어오셨습니다. 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 회복을 직접 체험하시고 모든 비참함과 굴욕을 다 체험하신 후에 그 많은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비참하고 능력스러운 길을 마다 않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와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 즉 율법 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재능, 성공, 돈, 지위 등등으로 포장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을 용서하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행위, 즉 율법 위에 자신을 쌓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결과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라는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때 형님들이 저지른 일이 나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생명까지 살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악인의 계획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형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인간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으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알 때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단지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21절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했고 단순히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형들을 돕고 형들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은혜 베풀 수 있는 위치에서 한량없이 은혜를 나눔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중재가 되신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부활이 없이 단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는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는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연결점이 되어주셨습니다. 요셉이 단지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형들과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를 이뤄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의 기회를 주신 백 목사님과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중1 때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되어 다음 주 월요일에 전도한 친구와 함께 CCC 전국 대학생 여름수련회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동역 덕분입니다. 딸이 수련회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친구 김연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수청교회 청소년팀이 7월 28, 29일 통영으로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였기에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했던 용서와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용서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